셋째 주일입니다. 설레임 속에 살아온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결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자녀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외출이 금지되고 성전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에요. 그는 뭐 선악과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 어떤 그 똑같이 부정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여자는 더,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이라 갑절로 외출을 금지를 시켰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그 산모들은 이러한 그 예식들을, 결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바로 오늘 장면이 2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산모의 부정함을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이하로 24절 말씀까지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냥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재앙이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애굽 제국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장자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만 죽임을 당하죠. 바로 그 날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초태생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마치 장자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전적으로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이 초태생, 바로 장자에 대해서는 바로 오세겔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뇌물로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오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대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장자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동생들, 뭐 야고보라든지 이런 동생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그 24절에 나와 있는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그 예물들,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산모가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이 있는데, 해산한 여인들 같은 경우는 드려지는 예물이 번제로 쓰여질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로 쓰여질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두 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지금 24절을 보시면은 다 비둘기잖아요. 다 비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극빈한 가정들의 경우에는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이 궁핍함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정결 예법들을 지금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정결 예식,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그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는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노인들 두 명, 남자와 여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어떤 흐름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로 구별이 될 정도로 이 두 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잠시 독립을 했는데, 독립도 잠깐이고 금방 또 로마가 침공해 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도 요즘도 보면 이제 뭐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열심당이라는 그 멤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품속에 작은 칼을 갖고 다니다가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 권력과 이 로마와 결탁한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습격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그런 그 운동들을, 많은 어떤 그 수는 아니고 소수의 열심당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고 거의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나마 그들을 붙들어줬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과거 다윗의 영광, 다윗이 누렸던 그 제국, 다윗이 차지했던 그 넓은 땅,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절대로 어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한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아주 무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달랐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 중에 이 시므온, 바로 이 남자 시므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시몬이라고도 많이 불려져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니까 이 시므온을 딱 규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 뭐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요, 그 관역을 만약에 중앙에 있는 그 관역을 맞힐 때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 그래요.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 그러는데, 그 관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한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어떤 칭찬을 들었는데 시므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삶을 표현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성령을 부를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 기준에 지금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은 이 기준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었다. 특별히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경건을 약간 유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유교적으로. 우리가 워낙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단어들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썼던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토양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도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교적 개념으로 이 경건을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벗어나게 돼요.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유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well입니다. well.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well 이 단어를 쓰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유세베이아는 잘 섬기는 거를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경건은 뭔가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행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조심하는, 굉장히 좀 수동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뉘앙스로다가 경건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걸어도 점잖게 걷고, 여기 1912년도인가요? 영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방영됐던 날짜가 아마 87년도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1912년 이 당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얀 옷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산도 썼더라고. 다 양산 쓰시고, 근데 걷는데 그 걸음걸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점잖게 걷습니다. 정말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이제 젖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을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막 접근을 많이 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건을 율법적인 규범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자가 있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치 선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라인을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지켜보는 선심처럼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라인을 벗어났느냐,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라인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어놓은 라인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염색하는 게 경건이 아니야. 그죠? 머리를 조금 더 기르는 것도 경건이 아니야.
치마를 짧게 입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농도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농도가 다릅니다. 또 시대마다 농도가 달라요. 과거에는 뭐 발목만 보여도 안 되는 그 치마였다면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거죠. 경건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어놓은 그런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불경건하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때 교회에서는 기타를 치냐 마냐, 드럼을 치냐 마냐,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어요. 왜? 기타 치는 것은 경건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드럼 치는 것은 경건해 보이지 않았고, 그 악기들은 저 나이트클럽에서 치던 악기들이기 때문에, 또 세속적인 그런 악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의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경건이라는 어떤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다툼이고 거기서 오는 논쟁입니다.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다가 그렇게 또 그 라인들을 그어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이 뜻을 좀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잘 섬기는 게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야,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시 말하면 이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하는 차원으로 머무는 경건이 아닙니다. 마치 장식장 안에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것을 딱 넣어놓는 거야.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좋지만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먹을 수도 없고 뭔가 사용할 수도 없는, 그냥 저 안에 모셔놓은 그런 어떤 그 경건. 여러분들의 경건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냥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경건이 아니라, 시므온의 경건은 이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웃을 잘 섬겼어요. 고넬료도 그랬죠. 다비다도 그랬고, 다 이웃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경건의 개념을 바꾸셔요. 여러분들보다 더 농도가 짙은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불경건해 보여요. 경건은 내 삶에 어떤 그런 뭔가를 옥죄고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서 나를 가두는 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경건이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자신만 깨끗하면 되고 나 자신만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게 경건이 아니라 나가야 돼요. 나로부터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약자죠.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들이고 무관심의 대상들이고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막 좀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패션, 못 따라가는 헤어스타일,
못 따라가는 화장, 못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월드비전도 후원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경건합니다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보는 외모적인 스타일은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서로가 스타일을 죽어도 못 따라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 자기들이 갖고 태어난 거니까 내버려. 노란색을 좋아하든 반짝이를 좋아하든 그건 각자의 스타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왜 검은색 안 좋아해? 너도 검은색 입어. 그 사람은 죽어도 검은색 못 입어. 지영이는 무조건 보라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색상들, 저한테 갑자기 강단에서 녹색 옷 입고 분홍색 입고 설교하세요. 그게 보기 좋습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입어. 제가 경건해서 그것을 안 입는 게 아니라 그거 싫어. 그게 경건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경건이랑은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뱀 가죽 구두를 신고 아마 그 어느 집회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들이 그 뱀 가죽 신발을 보고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장로나 되는 분이 뱀 가죽 신발 신고 그 막 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싸웠대. 남이 뱀 가죽을 신든 소 가죽을 신든 각자가 알아서 신는 거고 스타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따지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따질만 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신어 뱀 가죽 신발은. 근데 뱀 가죽 신었다고 불경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분 스타일이지. 그분이 그걸 신고 싶은데 우리가 굳이 그걸 뱀 껍질은 벗기자고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이에요. 소모적인 의미 없는 싸움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책 끼고 점잖게 걷고 아무리 기도 생활 잘하고 아무리 백독하고 암송해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웃의 아프면 관심도 없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돼. 1년에 한 번.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어요. 11조 또박또박 냈습니다. 구제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욕했던 대상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봐도 나 지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려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보다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병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한테는 더 경건이에요. 그런데 오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11시 예배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시 예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지켜도 돼. 새겨 들으세요.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예배 11시 지키는 걸 더 원하시겠어요?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데리고 가서 해주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어요? 이건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보면 정답 다 나와 이건. 근데 유교적이고 어떤 율법에 갇힌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요. 다 보이는 정답을 못 찾아. 다 보이는 정답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거. 그 눈에 뭐가 씌여가지고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가 경건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뭐가 경건인지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워낙 더러운 경건들을 많이 본 거예요. 야고보가 주위에 경건하다고 하지만 더러운 경건들이 많은 거예요.
외식적인 경건, 그 경건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 중국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중국집, 중화요리집이 세워지고, 한국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도 어디에 가도 다 교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 호주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한인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과 사기꾼들과 온갖 정말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고 그래요. 말 들어보면 다가와서 친한 척하다가 사기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은 성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시므온에게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말해요. 백성들을 위로해 줄 자들이 없었어요. 종교인들도 정치인들도 위로자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위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래요. 지혜자. 지혜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때는 계절을 말해요. 계절을 어떻게 보면 구별할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 철들었다라는 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보면 다 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배짱이는 겨울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겨울을 몰랐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 철든 인생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철든 사람들이, 그게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막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은 음식이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때가 다 있는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시므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광물들 중에 가장 쓸모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 뭐냐면은 우라늄이라고 해요. 우라늄. 원자력 핵 발전에도 사용이 되고 암 환자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그죠? 또 핵무기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우라늄이라는 이 광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라늄이 1940년대까지는 쓸모없는 물질로 치부되던 것들이라는 거죠. 1940년 이후부터 이 우라늄의 가치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우라늄은 별로 의미 없는 광물이었다는 거죠. 그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매우 희귀한 금속의 일종, 무겁고 흰 빛이 난다. 유리와 자기로 만들 때 사용되며 일부는 색소로도 쓰인다.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고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게 우라늄에 대한 정의였다 그래요. 우라늄이 사람들에게 가치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정말 의미 없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인생도 크레파스로 치면 색깔을 칠하다가 보면은 잘 안 쓰이는 색깔이 있어요. 안 쓰이는 색깔. 근데 안 쓰이는 색깔도 언젠가는 불려질 날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쓰여지지 않아도 언젠가 불려질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은 사람들한테 뭔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레파스 속에 하나하나 언젠가 나를 필요로 하는 때가 옵니다. 그죠? 나를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고.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우라늄도 지금 이 1940년대 이후에 불려진 거예요. 불려져서 지금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언젠가 의미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것들.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여지고 활용되고 있는 귀한 일꾼들도 있지만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에 여러분들이 등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또 사용되는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차야 주님은 움직였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결국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다릴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지금은 안 풀려도 지금은 아니래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죠. 밀물의 때가 있잖아요.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밀물의 때가 오는 거예요. 밀물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지. 파도도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파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고 또 그때 하나님께 또 놀라운 역사들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텔레비전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기사를 좀 통해서 봤는데요. 요즘에 연예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양준일이라고. 이 사람 별명이 지금 탑골 지드래곤이래요. 탑골 공원은 노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탑골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수처럼 30년 전 지드래곤이라는 거죠. 탑골 지드래곤이라 가지고 이분이 30년 전에 뭐 펑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우리나라, 우리 시대가 그걸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30년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를 품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가서 지금 뭐 접시 닦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다가 뭐 슈가맨이라는 프로에서 그분을 이제 불렀는데 처음에는 못 온다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접시 닦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집세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집세를 못 낸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팬 미팅도 다시 할 거고 뭐 그런 뭐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라요. 제가 이 양준이를 그때 당시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봐. 거의 그 노래를 거의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이 탑골 지드래곤이라는 이 사람이 30년 만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부각되면서 어떻게 30년 전 패션인데 촌스럽지 않고 30년 전 음악인데 이렇게 세련됐냐 하면서 이렇게 부각시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한테 30년 전 20대였던 양준일한테 영상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0년 전 20살 때의 양준일은 그때가 안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소외당하고 결국 뭐 미국물이 들었다, 영어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절당해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30년 뒤에 어떻게 보면 때가 온 거예요. 다 늙긴 했지만 69년생이더라고. 안 늙은 거지 뭐 69년생이면. 근데 이게 지금 막 그러한 어떤 다시 부각되는, 그 당시 때는 인정받지 못했지. 마치 우라늄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우라늄 같아.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받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또 살아가고, 또 과부와 고아,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금식하며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그 슬픔에 우리가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고 그들을 품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경건은 헛된 것이요 더러운 경건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참된 경건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모습으로 우리의 경건의 그 모양들을 갖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